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30년의 삶을 사시고 또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신 다음에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또 가룟 유다와 로마 군인들의 체포,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의 재판, 그리고 갈보리 산에서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빌라도 법정에서의 그 재판 장면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여야 될 아무 이유를 찾지 못하고, 또 그렇지만은 이 유대인들과 또 유대의 교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 소리를 지르기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없애라, 그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를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일그러진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그러진 그 모습을.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에는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말씀 사역,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는 치유 사역, 가난한 자를 먹이는 공개 사역,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축사 사역, 그리고 부패한 유다 사회를 질타하는 예언 사역, 이런 여러 사역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12 제자들을 모아서 또 가르치는 제자 양성 사역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상적인 이성과 정상적인 판단력을 갖고서 예수님의 모습과 그 행적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을 죽여야 될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빌라도와 이 유대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없이 해라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를까라고 하는 것이 잘못 궁금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유대인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요, 동시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의 또 그 한 단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대략 한 주전 1000년 이렇게 잡는데, 그때 초대 왕이 사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고,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다윗은 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 출신이고, 또 한때는 군대 장관이었고, 그리고 왕인 사울 앞에서 사위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다윗이 여러 가지 국사를 이렇게 펼쳐나가면서 참 지혜롭게 그렇게 펼쳐나가고, 또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소리를 들었던 이 사울이 굉장히 불쾌해서 내가 분명히 왕이고 다윗은 일개 그저 군대 장관일 뿐인데 왕 앞에서 군대 장관을 10배나 더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미워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다윗이 나보다 10배 더 칭송을 얻으니 이가 얻을 것은 이제 왕자 자리를 노리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니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죽일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 해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사울에게는 아주 충성된 그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절친한 친구 사이고, 동시에 이 초남 매부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다윗을 죽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는 충성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가 하면서 우리나라가 얻은 그 유익이 얼마나 많은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 사울이 화가 나서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면서 창을 집어던집니다.
다윗도 수금을 연주할 때 창을 집어던지고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창을 집어던집니다. 그러면서 여러 해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요나단도 죽고 이 사울의 아들들이 죽고 사울은 그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그리고 자결하면서 인생을 끝냅니다.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사울의 예를 들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른 유대인들의 이 소리를 보면서 왜 우리는 정상적인 이성과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이성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애를 썼을까?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서 그렇게 재판하면서 없이 하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정상적인 이성과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울의 예와 또 빌라도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 유대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상적인 판단력과 정상적인 이성을 갖추지 못했다, 우리는 그렇게 일단은 판단을 하지만은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울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는 예수님을 향해서 없이 하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그러진 자화상을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세상에 묶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는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너도 존재하고 내가 모르는 그도 존재하는 것이고, 시간도 지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존재하고 미래도 존재하는 것이고, 이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도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이 지구 땅에서 70년, 80년, 90년을 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넘어서 우리는 부활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우리는 언젠가는 갈 것이고, 그렇게 세상은 다양한 시간과 다양한 공간이 존재하고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너도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우린 세상을 10년, 20년, 50년, 60년, 7, 80년 세상을 살면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나의 판단 속에 묶여서 세상을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귀는 오해와 편견과 자기 집착과 자기 애, 사랑의 자, 자기 애에 묻혀서 폐쇄적인 생각과 폐쇄적인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이제 예를 든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유대에게 깊이 그렇게 묻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견고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 견고한 예루살렘 성처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율법을 정통으로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통이요, 절기가 정통이요, 예루살렘 성이 정통이요. 그래서 이것이 정통이라고 하면서 그런 자기 애와 자기 집착 가운데 그렇게 묶여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것이 정통일까? 건물인 예루살렘 성이 정말로 그것이 정통일까? 그것이 진리일까? 율법이 정통이고 율법이 진리일까? 절기와 제사를 지키는 것이 이것이 정통이고 이것이 정말 진리일까? 라고 하면서 진리라는 잣대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건물이 진리입니까? 예루살렘에는 건물이 진리예요? 문자로 써있는 율법이 진리일까요?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안식일을 드리고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을 열심히 드리는 그 절기가 과연 진리일까? 그래서 진리라는 잣대를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우리가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자기 애와 자기 집착과 편견과 오만함 속에 그렇게 이 사람들이 빠졌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집착은 무엇일까? 우리의 자기 애는 무엇일까? 바로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한 번 주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부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 천국과 지옥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복받았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면서 이걸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7, 80년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존재하는데 저 세상에 비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순간적인 세상인데 이 짧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어느 순간 죽음을 넘어 저 세상으로 간다고 하는 열린 세계관을 갖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닫힌 세계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7, 80년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세상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는 별짓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스럽게 살아가고 별짓을 다 하면서 살아가고 양심과 이성을 다 버리면서 욕심과 탐욕과 개걸스러운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갈까? 닫힌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닫힌 세계관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다인 줄 알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말 진리일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잖아요. 심판의 세계가 있고 부활의 세계가 있고 모든 것을 결산할 그 때와 공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천국으로 갈 사람이 있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는 열린 세계관을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다행스러운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닫힌 세계관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의 정통만 이것이 정통인 줄 알고 예루살렘만 정통이고 율법과 절기를 지키는 것만이 정통인 줄 알고 그러면서 다른 것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인정하지 않는 아주 폐쇄적인 그런 세계관을 이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젊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저물어가는 사람이고 다윗은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자기 듣는 데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서 사울보다 다윗을 10배 더 올렸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닫혀있지 말고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유대 땅을 바라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는 국민들의 그 마음과 생각도 한번 듣다 보면서 그래 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제 갈 사람이니 내가 비록 백성들한테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젊은 다윗이 떠오르서 내가 좀 기분도 상하고 자신도 상하지만은 좀 누르고 그래 좋다. 그래 다윗 너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넌 지혜롭고 용맹 있는 그런 군대 장관이니까는 그래 네가 영광 받아라. 네가 왕이 되라. 네가 왕이 되라. 그래 백성들이 너한테 칭송을 돌리고 너를 나보다 10배 더 높이는 건 나 사실 좀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하지만 좋다. 가지고 내가 한번 누르고 널 세울 테니까 네가 한번 멋지게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력을 한번 잡고 네가 멋지게 이 유대 나라 한번 이끌어가 봐라 라고 호탕하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했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았을 뻔했는데 그 자기 애와 자기 집착과 편견과 자기의 세상에 닫혀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다윗을 향해서 미움과 시기심이 발동되고 그러면서 이 다친 자기의 마음을 풀지 못하면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다가 그 뜻도 이루지 못하고 자식들을 죽고 자기도 역시 자기로 해서 주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게 산 것도 부끄러운 건데 사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야 사울 참 안 된 사람이다.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닫힌 시간 속에 그렇게 살았을까? 왜 자기 세상에 묶여서 좀 탁 터놓고 다윗을 좀 죽여 세우고 그러면서 좀 안정되게 나를 이끌어가지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고 그렇게 국사를 펼쳐나갔을까? 참 답답하다 라고 누구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울이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기 애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자기 편견 속에 묻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유대교만이 하나님은 유대교만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전세의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과거, 현재, 미래, 시간과 공간과 민족과 나라를 다 통틀어서 모든 자의 하나님이고 모든 세상의 하나님이시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런 착각이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저 이방 백성 다 저주받을 백성들이고 다 지옥 갈 백성들이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다 구원받고 우리만 축복받는다고 하는 그런 폐쇄적인 생각 속에 그렇게 묶여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닫힌 세상 속에서 자기 애와 편견과 집착 속에서 결국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조금 기분 나쁜 말을 걸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개봉중학교는 그래도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또 다른 병폐가 뭔가 하면은 너무 자기애가 강한 거예요. 자기애가. 교육부서 좋습니다. 강합니다. 오늘도 우리 장학금 주는 날인데 교육부서 강합니다. 잘 돼 있습니다. 전도부 잘합니다. 우리 분일전도 잘해요. 예배부 잘합니다. 봉사부, 사회부 다 잘합니다. 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애가 너무 집착이 되고 자기 애에 너무 이렇게 빠져서 남의 부서와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다소 부족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교육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부서에만 그냥 동동그러면서 매달리지 공동체가 뭐 무슨 행사한다, 부흥회한다, 특별 새벽기도 한다, 수요 예배 드리고 심야 기도를 드린다 라고 하면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부, 사회부, 예배부, 전도부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서 열심히 하는 것 좋지만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뭘 한다. 부흥회 한다.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한다. 우리 이번에 총동 전도질 6월달에 하자. 그러면 이거는 전도부의 행사고 예배부의 행사지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월달에 행사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특별 새벽기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종료주일 또 부활주일 계란 삶아야 되고 또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큰 행사입니다. 노예 부서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음식도 마련해야 되고 뭐 봉사해야 되고 안내 주차 안내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손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예배부에서는 뭐 봉사부에서는 또 전도부에서는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하지만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왜 상관이 없습니까? 이게 교회이고 내일이지. 자기 애만 묶여서 다른 것에는 신경 안 쓰고 다른 것에는 관심 안 두는 우리의 편협하고 왜곡되고 아주 우리가 닫혀있는 폐쇄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우리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 또 불평도 나오죠. 목사님 왜 교육부서에 이렇게 좀 힘을 안 실어주냐고.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부에 왜 봉사부에 우리 사회부에 왜 힘을 안 실어주냐고. 불평불만하고 다 그랬습니다. 물론 실어주긴 실어줘야 되죠. 그러나 교회는 5가지 본질이 있는 겁니다. 예배도 해야 되죠. 전도, 교육, 봉사, 친목. 이것이 교회 5가지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도 드려야 되고 친목, 봉사, 전도, 교육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는 이걸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예배도 살아야 되고 전도도 살아야 되고 이것도 살아야 되고 저것도 살아야 되고 다 골고루 다 살아야 되니까는 어느 한 곳에 편중하고 어느 한 곳에 신경 쓰고 어느 한 곳에 예산을 몰아주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못하니까 부서에 불만이 있죠. 목사님 왜 좀 이렇게 팍팍 좀 밀어주지 않느냐고. 어떻게 팍팍 밀어주냐고. 다 여기다 신경 써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그러진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지금 사울의 얘기도 하고 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는 이 사람들의 이 일그러진 모습을 보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그 올림픽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87년도, 88년도 아주 복잡하게 올림픽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 무렵에 저는 영락교에서 저인전도사를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방 들고 신방 다니고 쫓아다니고 막 그랬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막 나라에서는 올림픽 준비하고 뭐 88년도 얼마나 시끌벅적했습니까? 막 올림픽하고 그렇게 나라가 총비상이 되어서 그렇게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나는 뭐 가방 들고 열심히 신방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무슨 생각 그때 이렇게 벌컥 드는가 하면은, 야, 이건 나라가 지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전 세계에서 저 손님들이 수천 수만 명이 오는데 이 사람들 맞이하려고 막 동분서주 좀 나라가 이렇게 하는데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뭔가 좀 일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 내 일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 뭐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이고 무슨 어떤 정부의 어떤 부서가 하는 것이고, 물론 그분들이 책임이 있어서 열심히 하겠지만은 내가 이거 뭐 정부에서도 알아서 하겠지만 나도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렇다고 뭐 내가 뭐 88 올림픽 하느냐고 내가 잠시 운동장에 가서 뭐 차량 봉사하고 그렇게 할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런 입장도 아니지만 기도라도 하자. 기도라도. 소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88 올림픽이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내 일 아닌 것처럼 생각되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또 뭐 경제 침체 때문에 다 어렵고 힘들어 하지만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때이면서도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사내 보유금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압니까? 무려 1,000조 가까이 이걸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0조 가까이.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우리나라 예산이 한 300조, 400조 이러는데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2배 내지 3배의 사내 보유금을 대그룹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왜 그런 그 돈을 가지고 있을까? 그만한 이유도 있겠죠. 뭐 지금 다 경기가 불투명한 시대고 다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괜히 섣불리 어디다 투자했다가는 이거 다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복지부동하는 거죠. 복지부동하면서 그냥 이거 돈을 끌고 앉는 거죠. 그럼 이자만 따먹고 있는 거죠. 이 돈을 풀어서 좀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투자를 해가면서 막 산업이 돌아가고 막 건축 경기, 산업 경기 또 뭐 이런 것이 뭐 왕왕 돌아가야 될 텐데 돈이 뭐 이렇게 기업에서 묶어놓고 있는 돈이 거의 1,000조 가까이 기업에서 묶어놓고 있으니 더더욱 경기도 어렵다는 말을 하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뭐 청년 실업이 어떻든 뭐 경기가 어렵든 그냥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가고 우리 회사의 사내 보유금만 이렇게 두둑히 있어서 이거 괜히 섣불리 투자했다가 다 망할 거니까 이게 두둑히 있어서 이자만 따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자기 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애에. 그럼 우리는 일그러진 자화살은 얘기하면서 사울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쓰러진 유대인들의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도 똑같은 자기 애가 다 있고 일그러진 자화상들이 개인마다 공동체마다 심지어 교회에도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겁니다. 자기 애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편견과 폐쇄적인 어떤 세계관 속에 다 그렇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뭘까? 내가 예수를 알면, 진리는 예수잖아요. 내가 예수를 알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 예수를 통한 죄사함의 세계,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천국과 지옥의 세계를 알면 그 진리가 내 안에 임하면서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말은 폐쇄적인 나의 인간성 속에서 이제는 개방적인 인간이 된다. 개방적인 세계관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죽음이 다가 아니고 죽음의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의 더 넓은 세상, 더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세계, 심판의 세계, 천국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 동시에 진리 예수를 알면서 개방적인 인생이 되면서 교회를 예를 든다 그러면 아니 교육부서 중요하고 예배부, 봉사부, 사회 다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어떤 행사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부흥회 나와야지.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야지. 교육부서에서는 이게 다른 부서 행사고 이건 목사님의 일이고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부활주일 뭐 행사한다. 뭐 어디 부흥한다. 특별 새벽기도 한다. 이번에 총동 전도질 한다. 3월달에 여러 행사 했습니다. 너의 부서에 한다. 또 뭐 종료주일 세례식하고 또 부활주일 계란하고 뭐 성찬식하고 이게 다 교회 일이고 내 일이지. 이게 뭐 우리 부서 일 아니고 이건 목사님의 일이고 이건 당회의 일이고 이게 뭐 여전대 일이고 그렇게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폐쇄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그러진 우리들의 모습과 일그러진 우리들의 자화상인 거예요. 자화상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이렇게 일그러진 자화상 속에서 살아갈까? 두 번째 이유는 본질을 왜곡하고 본질을 대시해서 비본질이 그곳에 들어가면서 일그러진 자화상이 됩니다. 이런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 뭐 나무떼를 섬기고 뭐 돌자를 섬기고, 물론 그것이 우상이지만 우상의 본질적인 뜻은 본질을 빼놓고 비본질을 그 속에 집어넣는 것이, 이것이 우상이에요. 본질이 망가져요. 본질이 없어졌습니다. 본질이. 그 본질이 없어진 것이 뭘까? 사울과 다윗의 얘기, 또 예수님의 심판받는 얘기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근데 정말로 정상적인 이성과 정상적인 판단을 보면서 다윗이란 인간의 본질을 들여다보면은 뭐 다윗이 뭐 그렇게 뭐 자기보다 10배나 더 영광받았다, 이건 다 비본질인 거예요. 10배 받을 수도 있고 5배 받을 수 있고, 뭐 다윗이 뭐 완벽한 사람이니까 다윗도 하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실수하면서 오히려 사울의 위치도 더 낮아질 수 있고, 그 사람의 평가는 비본질인 거예요. 그래, 본질은 다윗이란 인간 그 자체예요. 그 다윗이란 인간 그 자체를 보면서 야, 다윗 괜찮은 인간이다. 젊은 사람들 생각이 깊고, 야, 용맹스럽고, 뭐 싸움도 잘하고 멋지다. 그 다윗이란 인간의 본질을 보면서 다윗을 축켜 세웠어야 되는 건데, 그 비본질, 사람들의 평가, 뭐 천천다 만만이다, 이 비본질에 사울이 묶이면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 어리석고 이 비정상적인 판단과 비정상의 이성 속에 빠져 말았다 이거예요. 빌라도 법정에서 소리 지르는 이 유대인들 보세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떤 폐쇄적인 인간 속에서, 폐쇄적인 세계관 속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서 건물, 이런 사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물은 뭐가 중요합니까? 건물은 무너뜨리는데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땅에서 더 좋은 땅에다 더 좋은 건축 재료 가지고 지으면 그만이지, 무슨 건물이 무슨 정통이에요? 건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절기 제사,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본질이에요. 소가 주고 양이 주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거는 다 예수의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요, 예고편이요, 하나의 모형이지 본질은 아니었던 거예요. 본질은 예수님이 본질이고, 본질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본질이에요. 예수가 나 대신 십자가 죽으셨다.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셨다. 이것이 본질이지. 뭐 소 잡고 양 잡고 뭐 피를 얻다가 뿌리고 뭐 이거 어떻게 뭐 태우고, 이게 무슨 본질입니까? 이건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본질을 모르고, 예수님이라는 본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을 모르고 뭐 양을 어떻게 잡냐, 뭐 절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런 비본질 속에 묶여서 본질을 왜곡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 결국 일그러진 자화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일그러진 자화상이. 여러분, 좀 현실적인 얘기지만은, 여러분 집도나 집도,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는 그 이전 세대나 그 시대까지만 해도 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식구들이 편안하게 안식하는 곳이 집이에요. 편하게 한식, 애들 거기서 기르고 먹이고 퇴근한 다음에 가서 씻고 먹고 텔레비 보고 자고, 그것이 집이고, 식구들이 안식하는 곳이 집이라고 하는 생각이 1960년 70년까지 있어 왔는데, 이게 80년 넘어가고 90년 넘어가고 2000년들 넘어가면서 집이 이게 도깨비 방망이가 돼가지고 이게 식구들의 안식처가 아니고 이것이 재테크의 수단이 돼버렸네. 재테크의 수단이. 그래가지고, 이래서 4식구가 산다, 5식구가 산다 그러면은, 또 뭐 부모님 어른들 모시고 뭐 6식구, 7식구가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님 모시고 사니까는 뭐 요 정도의 규모의 집이었으면 좋겠다. 애들이 지금 어리지만 조금 크면은 또 방도 하나씩, 둘씩 줘야 되니까는 요 정도의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식의 개념과 식구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집을 생각해야 되는 건데, 어디다 사면 이게 몇 배가 뛸 거냐, 이게. 이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을 거냐, 이게. 어떻게 샀다가 이게 어떻게 팔아가 이게 막 전매를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몇 배를 뻥튀기를 할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이 생각을. 집이라는 것은 안식처인데 이 샀다가 파는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이 프리미엄 얼마나 붙일까? 이거 언제 팔아버릴까, 이걸. 이래가지고 이게 집이, 이게 도깨비 방망이 돼가지고, 땅도 마찬가지. 도깨비 방망이 돼가지고 이게 천정부지로 올라서, 요즘 우리 광명시도 뭐 20몇 평 하는 이런 빌라가 뭐 2억 3억 갑니다, 요즘. 2억 3억 가요. 세상에. 2억 3억 가요.
아파트는 뭐 그 이상 뭐 15, 20억 줘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이 집만을 할 재간력이 다 어른들이 이 다 망쳐놓은 거예요. 부동산을. 다 망쳐놓은 거예요. 집은 그냥 우리 식구들 편하게 살 수 있는 된 거지. 이게 다 재테크 수단이 돼가지고 그냥 집값이 막 거품이 생가지고 올랐는데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본질은 내 식구가 안식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근데 비본질, 집이 이게 부동산이 돼버리고 집이 재테크 수단이 되는 비본질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나라가 이렇게 혼란 속에 빠지는 거예요. 혼란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차는 어떻습니까? 차는.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운송 수단이에요. 자동차 있으면 움직이기 좋고 어디 가기 좋고 출퇴근하기 좋고 빨리 가고 편안하게 가고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자동차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도깨비 방망이 돼가지고 이것이 신분의 과시가 돼버리네. 신분의 과시. 이게 몇 cc를 타느냐 이게 신분의 과시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 경차를 타거나 소형차를 타면 사람이 왜소하게 보이고 이게 뭐 중형차, 대형차, 외제차 한 3, 4억 가는 외제차를 타면 사람이 근사하게 보이고 물론 능력이 있으면 큰 차 사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부터가 도깨비 방망이가 돼가지고 신분을 과시하는 것으로 돼버렸어요. 신분을 과시. 이 다 도깨비 장난이 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다 본질은 사라지고 비본질이 본질 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신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이게 우상이잖아요. 왜 비본질이 신 노릇을, 왜 비본질이 주인 노릇을 하냐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고 진리가 주인 돼야 되는데 본질이 주인 돼야 되는데 비본질이 주인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일그러진 세상의 한 단면인 거예요. 한 단면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 일그러진 자화상의 또 다른 세 번째 모습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7, 80년대 고도 성장기를 지나가고 그리고 부동산과 집이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져서 좀 속되게 말하면 우리는 눈이 높아졌습니다. 웬만하면 성에 차질 않아요.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웬만한 음식점 가서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고 하는 느낌을 별로 못 받는 거예요. 너무도 잘 잡숴서. 구경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여행도 얼마나 잘 다니는지 뭐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그게 좋은 줄은 모르는 거예요. 좋은 줄 모르죠. 맛있는 것도 모르죠. 고마운 것도 모르죠. 감사한 것도 모르죠. 보람있다는 것도 모르죠. 이 모르는 게 왜 모를까? 이 눈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세상에서 TV에 오목조목한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별스럽게 화장하고 이런 여자들이 막 TV에 그냥 광고에 참 미안한 얘기지만 남자들이 출입하는 유흥업소에 그런 야시시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여자들 보면서 집에서 그냥 뭐 후줄근하게 앉아있는 부인을 보면은 이게 참 성이 안 치잖아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우리 눈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성이 안 차면서 우리 그러고 있지만은 본질이 뭘까요? 본질이 뭘까요? 그래도 그 여자가, 그 남자가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맞춰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기를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시간까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내 복이 이것밖에 안 되나 봐. 왜 좀 이렇게 좀 좋은 여자 한 달에 한 500, 600씩 턱도 보는 커리어 우먼을 좀 만나서 좀 장가를 갔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는데 내가 좀 부모한테 재산 한 20억 30억 재산을 물려받은 그런 남자랑 시집 갔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 뻔했는데 이 가난한 이게 월급쟁이 이 월세방을 면치마다 이 월급쟁이 내가 신랑 만나서 우리 눈이 높아져가지고 우리 그렇게 있지만은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짝을, 가장 적합한 여자를, 가장 적합한 남자를 만나게 해줬고 가장 사랑스러운 자식들을 주었고 가장 감사한 부모를 주었음을 빨리 깨달아야 고생을 덜 합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눈높이를 낮추세요. 왜 이렇게 눈이 높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을 보려면 눈이 이렇게 높냐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한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면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알면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누리겠지. 여기서 내가 큰 보상을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보상을 해 주시겠지. 여기서 내가 큰 영광 못 누렸지만, 여기서 내가 흙수저로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금수저로 바꾸시겠지. 열린 세계관을 가니까는 감사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내 속에 비본질이 뭘까? 왜 비본질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 뭘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 비본질을 제거하고 본질을 집어넣으세요. 예수를 집어넣고 믿음을 집어넣고 진실을 집어넣고 감사를 집어넣고 보람을 집어넣고 눈높이를 좀 낮추시고 감사하게 받으시면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감사하게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일그러진 자화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온전한 모습과 온전한 판단력과 온전한 이성과 온전한 판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우고 보람 있는 귀한 삶 살아가는 여러분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